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러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정치 제도는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간접 민주제라고 하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서 우리 대신 이 간접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게끔 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뽑는가? 선거를 통해서 이 대표를 뽑죠. 근데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를 보면은 어이없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선거 제도의 허점이라고 할까요? 뭐 한계라고 할까요? 이 선거에서 한 표라도 앞서게 되면은 선거구에 주어진 모든 권리를 독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이 선거 제도의 한계라고 할까요? 뭐 그런 모습인데, 예를 들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와 그 다음 득표자의 차이가 0.73%, 그 표로 얘기하면 24만 7,077표 차이였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투표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0.73%만 더 지지를 한 거예요. 1%도 안 되는 그런 우리 국민이 지지를 했더니만 모든 것을 다 취하게 되는, 모든 권한을 다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만의 불씨, 또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접전 지역에 있었는데요. 인천의 미추홀구라고 있는데, 미추홀이 이름이 이쁜데 그 삼국시대의 옛 인천의 이름이 미추홀입니다. 근데 1등과 2등의 차이가 171표였어요. 171표. 이 정도 차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거든요. 2등이 한 1년 11개월 하고 1등이 한 2년 1개월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러나 한 표라도 더 얻으면요 승자가 되어서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승자 독식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나라 정치 제도는 이기면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승자 독식은요 선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등만 기억하는 사회, 뭐 연예계가 되든 노래자랑에서 1등을 해야 불려나가고 1등만 해야 주목을 받고,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스타만 주목을 받고 로또처럼 1등에 다 몰아주는 사회입니다. 2등은 누구인지 있는지 없는지, 1등이 아니면 소외받는 세상. 어느 방송에서 엄마가 자식에게 1등, 공부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부모들은 쥐어짜서라도 공부를 시키는데 그 엄마는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한테.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1등 할 거 아니면 공부하지 마 였습니다. 1등 할 거 아니면.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2등 할 거면 못하러 공부를 해. 기억도 안 될 2등, 또 그 노력의 대가도 보상도 받지 못할 2등, 그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1등 할 거 아니면 공부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씁쓸한 거죠. 1등만 대접을 받는 기형적인 사회에 대한 비꼬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승자 독식의 사회는 여러 가지 부작용 또 불평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최고 레벨의 승자 독식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최초이면서도 최고의 승자 독식일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렵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도 40에 결혼을 해서 60에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첫째가 에서이고요.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충격이라고 하면 동생이 형의 축복권을 가로챘다라는 것이 충격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요, 정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거, 여기 우리가 성경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국물도 안 남겨놨어요. 건더지는 물론이고 국물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은 이 동생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다음에 에서가 아버지랑 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아버지, 그놈이 참 이름처럼 남 뒤통수 치는 놈 아닙니까?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뺏었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남은 복이라도, 아들이 이제 동생이 빼앗아 갔으니까 남은 복이라도 좀 주세요라고 형 에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나 이미 복을 다 줬어. 장남에게 다 올인했어. 큰아들에게 속된 말인데 몰빵했어. 근데 그게 너가 아니어서 그렇지 큰아들에게 다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원래대로였으면 큰아들이 모든 것을 다 받고 둘째는 빌털털이었다라는 겁니다. 살벌한 일이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단 몇 초 차이. 선거로 얘기하면 한 표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째에게는 집중 투자, 둘째에게는 깡통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이렇게 극단적인 축복의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말 최고 레벨의 승자 독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야곱은 이러한 자식의 편애를 했는가? 왜냐하면요, 그 당시야말로 승자 독식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야 살고, 이기면 모든 것을 다 갖고, 지면은 다 뺏기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 큰 것, 또 유명한 것에 열광을 했고 거기에 미래를 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죠. 오히려 당시는 승자 독식의 색깔이 더 뚜렷한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축복을 에서에게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에서, 너에게 가문의 미래가 있구나, 너에게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에서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이 사냥에 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뛰어난 경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최고의 연봉을 받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사자, 호랑이, 곰 이런 이 야생동물의 가축과 뿔과 고기는요, 사람들에게 큰 매력이었고 열광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축구 선수가 부와 인기를 다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서가 두른 이 동물의 이 뼈로 만들어진 장식은 명품 시계와도 같았고, 이 에서가 두르는 호랑이 가죽은 명품 자동차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로에서 아주 고급 이 스포츠카가 지나가면은 우리 시선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데요. 꼭 남자들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자들도 비싼 차는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서도 가나안 여인들에게 스타였고 최고 연봉자로서 인기 있는 그런 사익감으로 부각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성경을 또 보면은 이 야곱은요, 집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이게 이제 성경이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 집에 처박혀서 백수 생활을 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정말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찌질한 캐릭터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성적은 별로, 대학은 시시, 직장은 없고 이 집에서 놀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보기에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기대하고 그를 의지할 수가 없었겠죠. 한심스러운 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워낙 실력이 출중했고 그에 반해서 야곱은 실력이 없다 보니까 이 뭔가 속이는 것에 더 그가 그 실력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쌍둥이지만 실력과 자질을 갖춘 에서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이제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가 신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신촌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을 부르더라고요. 전화를 어떻게 통화가 되는지 불렀는데 그 아들이 오니까 목사님들 얘가 큰아들 민식이에요.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얘 고대 경영 이렇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는데 고대 경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대가 좋은 학교고 또 경영이 좋은 과다 보니까 아주 이 자식에 대한 아주 꽉 찬 이 자랑으로 이렇게 자식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볼 때 이삭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나 이삭이나 다 비슷비슷하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누구를 선망하십니까? 우리는 이종 사촌, 고종 사촌 상관없이 집안에 유명한 이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도 그런 분들 언급하면서 나 그런 분이 우리 사촌이야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사돈의 팔촌의 당숙에 유명한 이가 있기라도 하면 그걸 끌어다가 우리 언급하기를 우리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가치를 또 추구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신데 그분이 춘천 출신이거든요. 본인이 춘천이 고향이라고 그 똑똑한 분이랑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그렇게 틈만 나면 얘기를 해요. 똑똑한 분이랑 고향이 같으면 똑똑해지나요? 그런가 봐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센 거, 강한 거, 높은 것을 흠모합니다. 이삭의 편에 탓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식 중에 판사, 변호사, 의사, 교수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 사익감이라고 하면 어느 우리 청년을 좋아하시겠어요? 의사 청년이에요? 교회 청년이에요? 우리 사익감, 면허니감으로 누구를 더 선망하시겠습니까? 사장님 따르겠습니까? 집사님 따르겠습니까? 예. 제가 솔직히 우리는 이 세속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는 이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은 1등을 기억하고 1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등이 되면요,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세상을 나를 인정해 주니까 돈도 또 지위도 인기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1등은 자신만만, 기대 충만, 의기양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축복, 신앙적인 조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귀찮다, 믿음생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쁜데 무슨 교회, 자연히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1등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구조에 편입이 되면 안정적인 직업이라든지 뭐 정규직이라든지 뭐 좋은 자격증을 갖게 되면요, 신앙생활에 소홀하기가 쉽더라고요. 시험을 앞두고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임용고시라든지 사법고시 중요 시험에 합격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급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가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창세기 25장 32절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말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워낙 탁월하다 보니 영적인 특권을 그가 경시하게 된 겁니다. 능력이 자만이 되고 자만이 교만이 되어서 신앙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고난 재능과 실력으로 미래가 있을 것만 같은 전도 유망한 에서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못 여성의 시선을 받은 에서가 결국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여인들이, 며느리들이 가나안의 타락한 우상 문화까지 집안에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점점 요지경으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며느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얼마나 근심이 되던지 죽고 싶은 심정이다. 삶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가치를 더 추구했던 그 가정에 추구했던 것을 얻게 되었지만 점점 그것이 근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세상의 가치를 추구했더니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에서가 있다고 한다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에도 에서의 후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신앙생활이 무슨 유익이 있는고? 굳이 어렵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에서의 후손들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있어왔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정부가 이 코로나를 종식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무려 3년 4개월 동안 지속되었잖아요. 그래서 을 주었는데 아마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토록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을 것으로 아마 기록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질병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즉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그동안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것을 대처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리로, 감정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의미인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성도가 있어서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를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택근무를 하면서 회사에 나오지도 말아라. 회사의 정책이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회사에서 회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우르르 모이면서도 교회 가지 말라라고 직장 상사가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학적인 대처가 아니잖아요. 교회만 이게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과학적인 대처가 아니라 가치의 선택을,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회사를 택할래? 신앙을 택할래? 이런 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회사를 위해서 신앙을 희생시켰습니다. 어디 그 청년뿐이겠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침이 조금씩 풀리면 풀리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모임은 모임대로 다 모이고 여행은 여행대로 다니시면서 사설한 모임을 하면서 예배만큼은 우선적으로 걸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매스컴의 분석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휘청휘청 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에서의 후손이 아닌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오히려 교회가, 예배가 지장이 되지 않도록 사사로운 모임, 회식 모임, 우리 일상을 절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개인 위생을 신경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겠는가. 구로구에 연세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이 확진자가 가파르게 오를 때에도 그 매스컴이 막 크게 이제 여러 가지 기사를, 교회를 또 이렇게 이런 것에 주범인 것처럼 했을 때에도 현장 예배를 고집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파국적인 위세에 놀래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이 전환을 했을 때에도 연세중앙교회는요, 요동치 않고 현장 예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앞에서 막 지역 주민들이 막 현수막을 걸고 시위하고 왜 모여서 예배하느냐, 방송에서 막 비난하고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연세중앙교회는요, 과학적으로 대처를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반도체 회사에 준하는
8단계의 이 방역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요, 철저하게 반역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요,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배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일상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확진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안 나오죠.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게 연세중앙교회는요, 영적인 특권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세상의 거센 비난에도 소중하게 지켰어요. 처음에는 비난하고 우려했는데요,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저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신앙,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려는, 비난이 있어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던 예배, 결코 주변 사람들이 그 예배를, 그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증명해 보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 감염의 진원지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보면은,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이요, 그 삶의 가치 판단, 삶의 선택에서 우리가 에서의 후손인지 이스라엘의 후손인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 에서에 비하면 미래가 없고 찌질한 그런 취급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눈밖에 난 희망이 없는 야곱. 야곱은 이 부족한 것 투성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소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러함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32장 26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로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에서요,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합니다. 왜 가려고 했을까요? 붙들지 않았으면 가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요, 야곱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신앙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거짓말, 기만, 이기심에 능숙한 정말 인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처럼 발 뒤꿈치나 잡는, 남 뒤통수나 치는 그런 속임수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와 씨름을 하셨다는 것. 저는 야곱의 축복이 그의 이름을 바꿔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난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참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을 해준다는 것, 이것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큰 은혜가 없구나,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씨름하신다는 것, 이처럼 큰 은혜가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난 인생, 모난 성격, 거친 입술,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실패의 삶, 그런 인간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무라며 갈 수 있었겠지만, 그가 주의 손을 붙잡으니 그와 씨름해 주셨다. 사기꾼 같은 이 야비한
엉터리 같은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붙잡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간절함에 응답하셔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 환도뼈를 쳤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의 삶을 고치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그의 전 인격을 고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축복받을 만한 성품으로, 은혜 받을 만한 인생으로 가꾸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단지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자 그와 씨름하셔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와 부딪히셔서 그의 성격을 축복받을 만한 인격으로 바꾸셨다는 것, 이것이 야곱이 누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를 보면은 에서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 누구일까요? 자신의 모난 인격을, 자신의 죄된 삶을 통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성결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지금도 애쓰고 힘쓰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성결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아끼신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도 우리는요 한반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했고 앞 세대보다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서와 같이 어느덧 신앙생활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 생활을 팥죽 한 그릇처럼 가볍게 여기게 되지는 않았는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살피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에게 야곱의 영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영적인 특권, 하나님의 관계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인생의 문제, 자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말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간절함, 그의 그런 갈급함, 그의 절박함이 모나고 허물 많은 인생이었지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간절함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나아가면
그러한 신앙이 모이면 가장 능력 있는 전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간절함, 그런 갈급함이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라기에 에서의 후손과 이스라엘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게 에서의 후손에 대한 예언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참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가장 존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야곱과 같은 영성으로 우리의 성품은 연약하나 영적인 특권 하늘 은총을 갈급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나의 모난 부분 깎아주시고 성결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뼈를 깎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정체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으로 우리의 갈급함으로 우리의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 광석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강력한 전도의 무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 이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우리가 삶 가운데 증명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씨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 은총을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소망하리라, 갈급해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